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말년이 된 병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줄곧 자기 여자친구와 편지로 그렇게 사랑을 나눠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내 사진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 병장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아직 군대에 매여 있는 몸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밑에 있는 후임 병사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몽땅 다 걷어와요. 수십 장을 걷어와가지고 그거를 편지 봉투에다 넣고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붙입니다. 어떤 게 네 사진인지 까먹었어. 네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줘.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이 고통이 결국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나중에 복수의 화신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배신을 당하면 참 무서운데요, 오히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여자들은 배신한 남자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배신한 남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대요. 자, 그럼 한국 여자들은 어떨까요?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연놈을 죽인답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사람 알죠?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 신곡에요, 배신자를 지옥 맨 밑바닥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바닥에 가 있는 그 배신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옥 맨 밑바닥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테가 말하기를 배신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최대의 죄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할 정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최악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배신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그 배신자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자, 지금 어떤 배신자가 나옵니까? 바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공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도, 배신해도, 실패해도, 무능력해도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각별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훨씬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포기 안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것을, 우리의 어떤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요,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놈아. 이렇게 따져 묻고 화내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실망해 있고 너무나도 배고프고 또 지치고 상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조반을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의 잃어버린 사랑의 동기를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때에 멀찍이 있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숯불을 펴놨는데 그 숯불을 쬐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실 때 숯불을 펴놓고서 그렇게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저주했던 바로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과거의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었지. 다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지. 그러면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답이 2번 더 이어져요. 총 3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왜 3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패의 순간마다 한 번씩의 회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번 회복하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3번의 회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온전하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는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식어버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꼭 있을 때가 있어요. 잘 교회 다니다가도 잠깐 방황할 때가 있고요. 잘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잠시 딴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태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줄도 모르고 물어보면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고깃배, 고기, 그물 이런 것만 내 머릿속에 가득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은 주님이 중요하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걸로 막 골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근데 물어보면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밖에 사랑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너 진짜야? 참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해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생한테요,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겠죠. 귀요미. 이렇게. 그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1 더하기 1이요? 1이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방울 하나가 있고요. 물방울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합쳤더니 물방울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 질량이나 부피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1에 1을 더하니 매일 죽어라 1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이라는 거예요. 예, 다 나름의 의미가 있죠. 제가 마트를 갔는데 대형마트 가면은 1+1 상품이 많아요. 많이 있죠. 1+1.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 개 값만 내고 2개 가져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품이긴 한데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값을 치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따라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웃기지만 되게 성경적인 그런 말로 드렸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죠? 1이라고 하는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덤으로 산 생명들이에요.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 먼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이거 잃어버렸다면요, 반드시 이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세월, 그 힘든 세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다 잊으셨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등지고 있는 것이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죄짓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도 응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의 동기를 잃었다면 사랑의 동기를 꼭 회복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약점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다시금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뭔가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뻥뻥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위기를 맞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배신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라고 안 말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건 그가 과거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부르실 때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실패하고 네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처럼 너를 처음 불렀을 그때처럼 다시금 너에게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학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어떤 계획이든 이런 것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못 믿는 거죠. 또 누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랑 함께 일하자라고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무수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먹은 아브라함,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형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 그를 찾아오셔서 12지파의 주상이 되게 하셨죠.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던 범죄자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성군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친 요나를 찾아오셔서 결국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바울을 회복시키셔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약속하고도 못 지키는 거, 주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게으르던 거, 또 주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 그거 다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배신도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지 가훈이요. 이런 가훈이 있더라고요.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있는 말이다. 실패란 바느질 할 때나 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그 좋은 일 한 번이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뛸 때에도요, 수만 번 넘어지고 나서 이제 걸음마를 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어려운 큰 고난을 겪었던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고요. 그리고 결국 나를 순금이 되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거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도망친 베드로,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될 거다? 너 죽는다. 순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나중에 주님 일 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랐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한테 뭔가 득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 내 일을 끝까지 하다 보면은 언젠가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끝에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쯤 갔을 때 뭔가 이제 찜찜한 거예요. 아, 이상한데? 예수님 자꾸 십자가 말씀만 하시고 자꾸 자기가 죽을 거라는 말씀하시고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똑같은 꼴 당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걸 보고 나서 현실을 딱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결박되고 순교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숨어봐야 소용없어. 결국은 너도 나처럼 죽게 될 거야.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9절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은 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제가 이걸 원하고요. 제가 이걸 소망하고요. 제가 이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요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출세, 너의 명예, 너의 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삶의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에게 준 비전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을 혜택, 이런 것을 더 관심 가져 하면서 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툭하면 자리 싸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저 가장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주세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혜택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요, 위기 때가 닥치게 되면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실 때 한 번 불렀고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의미,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구냐면 자기 엄마 데려와가지고요, 나중에 정말 높은 자리, 우의정, 영의정 이 자리에 우리 형제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탁하고 부탁할 때 그때의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하고는 라이벌이잖아요. 높은 자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두 명입니다.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거기 딱 앉아버리면은 베드로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3파전입니다. 이 세 명이서 어디가 오른쪽, 어디가 왼쪽 갈 것인가 이걸 다퉈야 되는데 이미 이 형제가 자기들이 그걸 다 갖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라이벌 관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요. 생뚱맞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실컷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결박돼가지고 순교할 거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궁금한 거지. 나는 이렇게 개죽음 나갈 건데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왜 나만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순교해야 되죠?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실생활로 가져오면 왜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회사에서 잘려야 됩니까? 왜 나만 고민하고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는 잘 나가는데 왜 공부 잘했던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걸 물은단 말이에요. 왜 나만? 왜 나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네 알바요? 이겁니다. 네 알바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야. 네 알바요? 신경 쓰지 마.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제 십자가가 있는 반면 여러분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0살 넘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계시를 받아갖고 썼고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십자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오래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돼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게 주신 비전만 붙들어라 이거예요. 너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어라.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라. 자,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말했는데, 성공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어떨까요?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런 비전을 갖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룰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누구야, 아무개야,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상관 말고 나만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 배신하고 실패했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그 믿는 길로 나아가는데 자꾸 세상 기웃거리다가 욕심 챙기려다가 실패한 자, 배신한 자 돼서 그렇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신하고 저주하고 실패했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